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서게 하소서. 그곳은 님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여 내 발붙드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게 하소서. 그곳은 님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게 하소서. 그곳은 님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깨끗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깨끗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주를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깨끗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주를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깨끗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깨끗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깨끗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깨끗신 발에 안기세 주
기도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러 나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니.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고백히 늘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누가 멈추니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종이 죄악 세상 접시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자칫 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 함께 수요일을 위해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한없는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다임 목사님 주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권적인 역사하실 가운데 붙들어 주시사 이 시간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아 새롭게 되어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맛보며 함께 떡을 즐겨 기뻐하며 아버지 또한 회개의 은혜에 넘쳐나는 그런 은혜의 수요기 되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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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사 아버지 우리가 온전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 아버지 모든 심령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의탁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부활의 그 능력을 아버지 이 시간 던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를 통하여 또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굳은 마음이 변화받아 아버지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어 아버지 주님 온전히 주님의 그 복음의 또한 증인된 삶으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변화받는 놀라운 내 시간 되어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셔서 아버지 그 말씀이 능력이고 아버지 또한 소망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에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 그 말씀을 전파하신 다임 목사님 아버지 주께서 능력으로 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에 함께 대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버지 하늘문이 열리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닫힌 문이 활짝 열려져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또한 영광 올려드리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아버지 또한 인자하심을 맛보고 아버지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아버지 우리 삶이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더욱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아버지 변화되어져가는 놀라운 내 역사가 이 순기될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인자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 우리 모든 죄된 것들 이 시간 십자가 밑에 곁들이 내려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우리를 채워주셔서 아버지 그 능력을 힘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날 주시고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우리들을 기억하셔서 부족함 없는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하시고 늘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승리하며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저희는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고프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함께 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부활주일을 함께 보내고 우리가 첫 번째 맞이하는 이제 수요 기도의 시간,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전해주시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서는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사건도 이 4개의 복음서가 조금씩은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좀 전해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부활에 대한 사실을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부활의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자들로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좀 함께 생각하고 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여인들이었죠.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으로 부활하신 날에 찾아가면서 그 주님의 부활을 이제 목격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부활을 만난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인들이 무덤에 갔던 것은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 혼자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를 좀 해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인들이 함께 갔죠. 주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갔었더랬습니다. 근데 이 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덤이 이제 비어 있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은 이 여인이 이 무덤이 이제 비어 있는 것이죠. 무덤 안까지는 아직 들어가진 않았어요. 이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일단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갈 때 오늘 본문에 하면 2절이죠. 시몬 베드로와 주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요한에게 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할 때 2절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여인이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처음에 하게 되었는지를 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이 무덤에 갔고 무덤에서 이제 돌이 굴려진 것을 보고 처음에 했던 생각은 주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가지고 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 마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5절입니다. 15절에 이르기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뭐 나중에 보기는 보잖아요. 근데 이 보기 전에 돌이 일단 무덤에서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주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가져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제자들이 가져갔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랬다면 제자들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갔더라도 주님 시신 어디다 갖다 뒀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은 뭐 주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가지고 갔지만 이것이 이제 제자들은 아니고 아마도 모르기는 몰라도 뭐 유대인들이 가지고 갔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으므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제가 그 예전에 그 주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제 그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 한 가지가 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도적설입니다. 주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 그리고 이제 여인과는 다르게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은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고,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도록 결정하고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이건 이제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한 자들이 펼쳤던 어떤 주장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 이외에도 뭐 환각설이나 기절설이나 탐요설이나 신화설 같은 어떤 그런 주장들이 있어 왔는데, 뭐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 이것은 뭐 주장들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제 이 여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은 주님의 부활을 극구 부인하고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믿게 되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서야 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되는 자리라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깨닫는 예배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렇게 여인이 가서 소식을 전하니까요, 이게 참 청천벽력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두 제자가 주님의 이제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베드로와 어떤 요한입니다.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미묘한 어떤 라이벌 관계가 좀 자세하게 묘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번 보시면 3절과 4절이죠. 일단 그 소식을 듣고 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무덤으로 가게 되는데, 일단은 4절입니다. 첫 번째는 같이 다름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름질을 할 때 아무래도 경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제자죠,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르기는 하는데 그 구풀에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긴 보지만 들어가진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6절을 보시게 되면 뒤늦게 따라와서 무덤에 먼저 들어가게 되죠.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어요. 뭐 요한이 아무래도 베드로보다는 훨씬 젊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뛸 수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뛰기 시작은 했지만 요한이 먼저 달려갔고, 무덤에 도착해가지고 요한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행동하는 것보다는 신중한 성격이었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구부려서 보기는 보았지만 무덤에 감히 들어가지는 않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이제 베드로가 뒤늦게 도착해가지고 빨리 먼저 무덤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마포는 놓여 있고요. 그리고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는 것으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주님께서 뭐 세마포를 풀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묶여있던 상태에서 세마포를 통과해서 이제 부활하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베드로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이제
그제야 어떻습니까? 8절을 보시게 되면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이제 그 빈 무덤을 이제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의 어떤 그 이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둘이 약간 미묘한 경쟁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뭐 훗날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도 베드로는 그 요한을 신경 쓰면서 그 제자가 어떻게 되냐 주님께 물어보는 모습도 보이게 되는데, 어찌됐건 간에 신앙은 이런 거라는 거죠.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먼저 된 자가 언제든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언제든지 먼저 될 수도 있는 것,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경주를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뭐 우리가 능력에 힘입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경쟁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쟁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앞서가기도 하고 뒤서가기도 할 때 이게 뭐 경쟁은 안 하지만 내가 좀 힘이 들면 뒤처지기도 하고 또 힘을 비추겠다가 앞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뭐 엎치락 뒤치락도 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요한과 베드로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이들은 어찌되었든 간에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경쟁이라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과 베드로도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도 갖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더 잘 깨닫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거든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게 경쟁 자체를 조금 금기시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좀 살아갑니다. 특별히 뭐 초등학교 보게 되면 아이들이 뭐 경쟁에 대한 부담, 그리고 뭐 패배했을 때 어떤 그런 상실감과 좌절감 때문에 뭐 운동회를 점점 뭐 폐지하는 쪽으로 이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제가 뭐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뭐 수학여행도 이제 안 가고 뭐 상장도 더 이상 안 주고, 그리고 이제 뭐 운동회도 경쟁 때문에 안 하고, 뭐 이런 뭐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경쟁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긴 자가 진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뭐 우월감에 빠지는 것,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어떻게든 내가 이기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도 저지르면서까지 그렇게 이기고자 하는 그 경쟁에 심취된 그런 모습이 사실은 문제인 거지, 경쟁을 통하여서 패자를 배려하기도 하고 경쟁을 통하여서 나보다 강한 자가 많은 것을 알아서 겸손해지기도 하고 경쟁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목표로 삼고 내가 더 발전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들의 삶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깨닫는 예배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당한 경쟁,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성장하고 배려하고 끌어주고 또 그렇게 서로를 인정해 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이고 신앙에서도 삶에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무덤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무덤에 가는 거죠. 경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무덤에 가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경쟁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이죠. 빈 무덤의 현장을 이제 목격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건 이들이 이 무덤까지 간 것은 뭐 경쟁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은 종국에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덤까지 간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뭐 문 밖에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베드로하고 요한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간에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제 무덤까지 가는 것을 볼 때 어찌되었건 뭐 이 베드로든 요한이든 다른 제자들보다는 주님을 조금 더 사랑했던 제자들임을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8절의 말씀처럼 들어가 보고서 믿었지만 이게 뭡니까? 9절과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 주님의 부활을 아직까지는 믿은 것은 아니라는
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믿기는 믿었는데 알지는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나 또는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알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누구를 만나지 못한 겁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뭐 무덤이 빈 것은 믿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활을 아직까지는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 사실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어떤 핵심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깨닫는 예배 시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을 알고 뭐 글로만 읽어서 이제 우리가 믿게 된다, 사실 그러면 이것은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부활 주의를 우리가 지킵니다마는 부활 주의를 지켰다는 것을 뭐 일반 뉴스에서도 다 보도를 할 정도로 사람들은 주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뭐 그것을 부정하는 움직임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찌되었던 간에 그것을 뭐 그렇게 뭐 나쁜 것으로 혹은 타부시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주님 부활하신 사실을 그렇게 머리로 알고 있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아직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야만 이루어지는 역사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뭐 이 부활의 증인들, 첫 번째 증인들, 또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을 만났던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육체로는 주님의 부활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런 주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확실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있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이미 만난 자들이라는 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뭐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으로 주님을 뵌 적은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그것을 경험한 증인이 또한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기억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성령으로 경험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께 늘 감사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깨닫는 예배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어찌되었건 간에 이게 뭐 그 당시에는 뭐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랬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이 제자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걸 보기 전까지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을 보시게 되면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제자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다 돌아간 후에야 굽으려 가서 이제 무덤 속을 들여다 보는데, 이 제자들이 봤을 때는 없었던 천사 2명이 이제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천사들이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13절입니다. 내 주를 가져다가 사람들이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고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참 영극에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우리가 뭐 성지순례 가가지고 주님의 빈 무덤을 보는 것이 뭐 귀하죠. 귀한 경험입니다만은 그 빈 무덤을
보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빈 무덤을 보든 보지 않든 어찌됐건 간에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건데, 어찌됐건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하고 나서 14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는데도 주님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이 어찌되었건 그 예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또 이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어찌됐건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냐? 그런데도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냐 하면 16절입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그 이름을 부르셨을 때 사실은 이제 이 여인이 주님이 주님이신지를 알아보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사실은 이 구원의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의 시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 앞에서 또 부활의 어떤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명 앞에서 주님께 반드시 감사드려야 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증거임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전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전한다고 해도 그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실 것을 또한 간구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을 함께 다시 한 번 더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것을 좀 깨닫고 먼저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성령으로 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때에 무엇보다 부활의 증인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증인된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불러주심으로 수많은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간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의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들 합심으로 기도드릴 때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처럼 먼저는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한절기 가운데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나라와 민족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들 이러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간절히 주님 3번 외친 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야 하는 신앙의 다리를 보여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부활의 사건 앞에서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가 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의 자녀된 삶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그 주님을 증거하며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아무리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여도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시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극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을 불러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함으로 나아갑니다. 매일의 삶의 자리가, 신앙의 자리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절기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나라와 민족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어서 승리하며 복의 근원으로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와 열방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활의 증인되어 하나님 나라에 일구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는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간절히 주님 3번 외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